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자매, 우리 생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다음 동산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우리 다음 동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저는 사실 이 나이 안 받는 그러니까 애들이 애늙은이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괜히 어른스러운 척할 때가 있고, 저도 사실 이 애늙은이 소리를 하는 것을 특별히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 어르신들이 계실 때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낯간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이 왠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 나이에, 제 연수에 맞지 않는 듯한 너무 이 거대한 그 스케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수한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길 원하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애늙은이 소리처럼 오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약간 일반적인 진리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끝내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후회를 할 겁니다.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말은 뺄걸. 네, 이런 후회를 늘 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 연수만큼, 적어도 자기 연수만큼의 후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살 아이들은 7가지 정도, 그리고 저처럼 38의 사람은 38가지 정도, 아무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후회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거룩한 후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10권의 책을 읽으셨대요. 10권. 전 지금까지 100권이 아니죠. 500권도 못 읽은 것 같은데 10권의 책을 읽으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후회는 내가 만약 성경을 10,000번 읽었다면 더 좋은 목회를 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후회를 모르고 사셨던 분들도 임종을 앞두고는 이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어떤 한 분은 배에 복수가 이만큼 차셨던 분인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수를 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내가 내 재산을 다 주더라도 만약에 나에게 이 간을, 간경변이잖아요. 간경화 때문에 이 복수가 차잖아요. 그분이 내가 재산을 다 잃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식을 해준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에 의해서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런 병을 얻으셨겠죠. 내가 재산을 다 잃더라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점에도 사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질비합니다. 20대에 알았더라면, 20대에 알았더라면, 30대에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하는 책들이 막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군대에서 읽고 막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아들아, 내 인생이 짧다, 아들아, 내 인생이 짧다, 이런 책을 보고 제가 막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런 책들이 서점가에는 질비합니다. 이 평생을 치열하게 하루를 거의 한 25시간처럼 30시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후회를 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이 하늘이 사실은 이 공간적인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어떤 특별히 초월하시는 것을 뜻하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엄청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태도와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맞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결론 내렸던 철학의 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즉 동행하실 때 행복한 존재,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전에 이 다니엘 기도에도 아마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가장 유명한 석학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결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할 질문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입을 어떻게 뗄지 모르겠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근데 거기선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 사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또 후회 없이 인생을 산 한 사람만 얘기해 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후회 없이 살아간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망설임 없이 우리는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 누구를 따르시면서 이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후회뿐인 인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멘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멘토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영원히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에 이게 낯선 본문이 아니라 이미 전도자가 2번 언급했습니다. 2장 24절에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전도자 솔로몬이 계속했던 말들, 그 말들의 어떤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기독교인이 사실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반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이런 이상한 죄책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상한 죄책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건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이렇게 하는 이상한 죄책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게 더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응당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 세상이 아파서 나 때문에, 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편향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으시더라.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무서워, 싫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늘 화가 나 있으실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제가 얼마 전에 날씨 좋을 때 밖에서 막 저희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막 갑자기 새들이 막 찍찍찍 막 울려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좀 근심이 있었을 때 막 새들이 짹짹짹짹 날아다니고 막 햇빛이 쫙 비치고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게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에 대해서는 묵상을 많이 못한다는 게 우리의 어떤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우심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즐거우심,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우신다는 것을 많이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그 즐거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놓쳐버리는 거죠. 즐거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자꾸 이렇게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슬픔과 애환, 막 아픔, 고통만 여기 막 남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한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잘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는데 이걸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 네. 자, 이게 107가지 문답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옛날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이 소요리 문답도 충분합니다. 너무 이거 귀한 문답이에요. 107가지 문답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문답입니다. 1문답, 첫 번째 겁니다. 이 시편도 1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1편이 나머지 149편을 막 응축해 놓은 겁니다. 막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한 겁니다. 우리 사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창세기 1장 1절인 것처럼 이것이 안 넘어가면 나머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잖아요. 스텝이 1문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도 나누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1문답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1문답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1문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짧죠? 어렵지 않죠?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거 항상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시는 어떤 선물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사실 삶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라면 알잖아요. 제가 집에 한 번씩 이렇게 검은 봉지를 들고 가면 애들이 그걸 받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좋지만 때로는 서운하잖아요.
이것들이 이거 막 과자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걸 좋아하고 아빠는 그냥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참으셨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기쁨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우리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누릴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거를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에스라서에도 나오잖아요. 얘들아 울지 마. 에스라가 막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들이 다 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주고 풀어줄 때 백성들이 깨닫고 막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개차반같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기면서 살았구나. 근데 그 앞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울지 마.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함께 이것을 나누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맥과 상관없이 좋은 말을 다 갖다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맥하고 상관없이 맥락하고 상관없이 좋은 말은 그냥 이렇게 달달달 외워놨다가 어디서 이렇게 누구한테 조언해주고 이렇게 아니면 집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누가 멋있는 말을 하면은 그걸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SNS에다 올려놓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액자를 사다가 개업하는 불신자들에게 갖다 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불신자들이 받아도 좋은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사실 그냥 딱 그것만 갖다 놓고 배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가 지금은 가게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줄을 서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다 죽어가는 욥한테 한 말. 기계적인 신앙으로 우리 욥한테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한 말. 이 의미를 알면은 그 액자를 걸고 싶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본문도 이것만 떼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세상 어느 격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너의 일을 즐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너의 일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은 격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말이잖아요. 누가 이런 말들을 거부하겠습니까? 요즘 사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많은데요. 오늘을 살자라는 말이 오늘 되게 많잖아요. 지금 찬양도 그런 곡이 몇 곡 있더라고요. 오늘을 살자. 라틴어로 카르페디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좌우명처럼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오늘을 살자. 오늘을 살자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좀 필요했던 말인데 저는 오늘 이 현대 시대에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오늘을 살자라는 말이 과도하게 또 심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충실 있게 살아내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냈으면 사실 세상이 조금 더 달라져야죠. 조금 더 괜찮아져야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이상하게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자라는 이 말이 맥락이 없고 문맥이 없이 그냥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의미, 우리 목사님이 늘 이 주의를 주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 하루를 애써 막 살아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오늘을 살자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것,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러므로. 이 오늘 이 말씀, 격언, 하나의 그냥 세상의 격언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이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의 결론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어제, 그저께, 그리고 그 이틀 전에 했던 말씀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어떤 그냥 세상을 잘 살아내고 허무한 인생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후회다. 헛되도다. 어차피 인생은 헛되다고 후회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결국 다 끝난다는 겁니다. 인생들의 영원히 사는 인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이 3장 22절은 어떤 한 전도서의 큰 맥락 중에 이제 한 파트를, 이게 한 문맥을 담당하는 겁니다. 크게 한 문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2장 2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금광 캐듯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똑 떼놓고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너희 보고 그냥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드림자매 너무 이 직장생활,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찔찔이 고생하면서 아프고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인생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 고민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다가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만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넌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저째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 즐거워하는 말을 나보고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즐거워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자기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정이든 어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말 그대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저 죽으면 후회도 돌릴 수 없으니 지금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 즐거워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땅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 역할, 하나님이 감독 되시고 연출자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역할들, 때로는 그것이 단역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잠깐이면 이게 딱 나아가는 바람입니다. 막 바람이 술술 이 손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택배 올 때 즐겁고 그 열어봤을 때 잠깐 즐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 저는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택배 시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전 전자기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막 한 번씩 딱 터뜨릴 때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막 사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즐거움들, 그런 오늘을 살자, 그런 문맥 없는 오늘을 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쫑알쫑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못 듣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온종일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것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이 아마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